안녕하십니까. 반갑다. 자문이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우리가 지구라는 푸른 별, 이 세상에 왔다면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나 누구에게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통된 내면의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세 번째,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한 답은 석가나 미륵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역대의 조사나 선지식이 내린 답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너무 쉽죠. 그렇게 책으로 어디서 들은 얘기로 내면의 답이 될까요? 자신의 답이 될까요? 나 자신이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딱 정해진 정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연과 근기에 맞는 명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대 부처 성인 보살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답변은 뭘까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종교별로 표현은 다르지만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란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 내가 알고 있는 자신이란 뭘까요? 그 자신이 진짜 나일까요? 나라와 민족의 구분, 종족의 어떤 차별, 육체적인 성별, 똑똑하고 어리석고 아름답고 추한 혹은 재산이나 신분, 지위, 사회적으로 주어진 이름과 모양이 그것들이 진정한 나일까요? 태어나 보니 누구는 금수저고, 태어나 보니 누구는 대기업의 아들, 딸이고, 태어나 보니 아프리카 오지고, 태어나 보니 몸이 붉거나 이런 거는 다 인연 따라 잠시 뭉쳐진 내가 빌려 쓰는 거죠. 그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데카르트처럼 이 생각이 나인가요? 이 마음이 과연 날까요? 한결같이 모든 역대의 부처, 성인, 보살, 큰 스님, 선지식들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그 모두를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것들에 묶이거나 구속되지 말라는 것이죠. 곧다마 붓다가 출가해서 깨달음의 이런 가정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는 6년 동안의 극심한 고행으로 자신을 단련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명상하고 노력하면서 고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붓다는 피골이 상접하도록 수련합니다. 그 당시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힌두 문화에서 내려오는 온갖 수행법들을 다 섭렵하고 또 순식간에 마스터합니다. 어떤 시도도 어떤 수행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의 깨달음에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붓다는 이 부분에서 절망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걸었지만, 피나는 수련을 했지만 안 되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안에는, 그 속에는 나라는 에고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상이 깨달음에 대한 갈망, 아상이 정말 강했던 거죠. 그거의 방해물이었던 겁니다. 그게 긴장을 유발하고 갈등을 유발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각자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것, 본지에 이르는 길, 본래의 면목의 존재에 속한 것, 거기에는 부처도 중생도 나 역시도 안전히 잊어버릴 때만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장애물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노력은 에고에서 나오고, 노력을 통해서는 에고만 강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을 이루기 전에는 에고도 하나의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안전히 잊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수님이 말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선 천국에 이르지 못하리라는 그런 의미죠. 불가에서도 예로부터 그래서 어린아이를 천진불 로 여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계에는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에고만큼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에고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어떤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매진하는 맹렬한 기세가 있거든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에고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지런함으로 표현을 하고, 게으른 것을 나쁜 것, 옳지 못한 것으로 격화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 진리의 세계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존재의 세계에서는 에고만큼, 이 마음만큼, 이 아상만큼 실패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 사바 세계에서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존재의 세계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버려야만 하는 것이죠. 붓다는 온갖 방법과 온갖 수련과 온갖 고행으로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는 좌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하게 당겨도 소리가 안 난다는 말을 듣고 극단의 양극을 여의면서 이제 중도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노력과 희망,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마저도 놓고 안전한 진공 상태, 텅 빈 충만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붓다에게 있어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였던 것이죠. 차원조차도 없는 무경지, 무경계의 세계였던 겁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질적으로 다른 어떤 침묵의 세계가 석가 내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새벽 하늘에 마지막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부처는 무상정등각 깨달음에 이릅니다. 그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삼계 십방의 모든 중생들이 본래부터 열애의 지혜와 덕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깨달음을 이루었거나 이루지 못했거나 그것은 언제나 한시라도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만 석가는 그것을 너무도 원했기 때문에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은 너무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실 가까이라는 말도 거리가 있는 말이죠. 가까이라는 거리도 없는 가까움. 우리는 늘 불성 속에 있었고 불성의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바다 속에 있으면서 바다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예고라는 파도가 너무도 미래로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지금 당하를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예고가 파도라면 우리의 본성은 바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 본성을 비유하는 겁니다.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열애의 바다, 진여의 바다에 한 줄기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곧 예고죠. 생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예고가 일어난다는 건,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다시 말해 파도가 일어난다는 건, 여러분, 파도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바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의 바다에서 번뇌와 파도도 치는 거예요. 본다는 작용을 통해 눈이 있음을 알고 듣는다는 작용을 통해 귀가 있음을 알듯이 사실은 이렇듯 예고가 있으므로 본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붓다는 결국 이 파도를 놓았습니다. 이 파도의 모든 집착을 놓았습니다. 파도가 추구하는 모든 노력을 놓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거다 저거다를 놓았습니다. 치사 간택심을 놓았죠. 그러자 파도는 본성의 바다에 기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성을 엿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근기가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붓다처럼 모든 노력을 기울인 다음 그 노력을 내려놓는 단계까지 노력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가 과연 그런 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전체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체득하는 겁니다. 붓다는 자신이 깨달음을 이룬 후 내가 걸어온 길처럼 너희들도 걸어가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붓다 자신이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단박에 이룰 수 있는 이 초견성의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다 보면은 자주 접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다들 붓다의 법문을 듣다가 아라한을 이루고 깨달음을 성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앉아서 붓다의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로 본성의 바다에 진입하는 것이죠. 붓다는 처음부터 자신이 걸었던 길을 출발하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붓다는 중생들이 그렇게 노력할 수 없을 뿐더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을 붓다 스스로 몬소 겪고 깨치셨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다는 롯데월드 전망대를 엘리베이터 타고 금방 올라갈 수 있는데 굳이 여러분 힘들게 계단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이루는데 왠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비범한 어떤 고생들이 요구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 필요 없다는 것이죠. 물론 다르게 말하는 불가의 종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티베트 불교는 이런 식의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형교를 1, 20년 닦고 밀법을 닦아야 겨우 성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어린이 되기 위해, 자라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합니까? 무슨 노력을 합니까? 모든 것이 그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고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 놔두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진정한 휴식이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면 파도가 그저 치게 놔두세요. 예, 이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흰 구름처럼 그저 내막힌 채 흘러가라는 것이죠. 하늘에 흘러가는 흰 구름이 되라는 겁니다. 흰 구름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예, 특정한 목적지도 특정한 방향도 없이 인연따라 흐르게 두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의식을, 여러분, 마음을, 이 에고를 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 일어나는 모든 인연에 쉽게 말하면 두 번째 하사를 맞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인간이 온갖 애경사를 걷고 살아가지만 궁극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받지 않는 거죠. 자연을 보면 아무 노력도 없이 수많은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노력도 없이 꽃은 아름답습니다. 별들은 빛나고 저녁 노을은 찬란합니다. 아무 노력도 없이 새들은 노래합니다. 아무 노력 없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왜 인간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자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연적이 되라, 무의하라, 무심하라, 바람일이 되라, 방화하라, 내려놓으라가 여러분 뭔 말이겠어요? 자연적이 되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이런 이해와 통찰이 깊어지면 끊임없이 미래를 개선하는 일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게 됩니다. 이 순간이 영원한 것이 됩니다. 불성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우리는 이미 붓다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꽃피울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예. 왜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에고적인 계산에 몰두해 있고 거기에 빼앗기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란 계산, 해석, 판단, 비교, 이런 마음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성공을 거둘지 몰라도 존재론적인 세계에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꽃이 어떤 노력 없이 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절로 때가 되면은 피어납니다. 그래서 각자들은 말합니다. 꽃처럼 되라. 새처럼 되고 흐르는 물이나 걸림없는 흰구름이 되라. 흰구름의 길을 걸어라. 자연스럽게 되는 것, 노력 없이 자연스러운 것,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 이것이 붓다가 주고자 하는 핵심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런 내면에 눈 뜨지 않는 한 우리 삶에는 도구가 필요하게 됩니다. 뭘까요? 도덕이 필요하고 계율이 필요하고 교리가 필요하고 84,000 법문이 필요하고 성경이 필요하고 이슬람의 코란경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묵상이 필요하고 참회와 회개가 필요하고 11조와 보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경부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독서를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이웃을 돌봐야 하고 그리고 보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에고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에고가 내려진 상태에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처럼,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것처럼, 물이 아래로 흐르듯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에고를 꾸미는 치장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모든 행위가 에고를 꾸미는 치장물이 된다면 우리 마음은 영원히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긴장 상태일 것입니다. 도덕과 규율과 교리와 수많은 관념들이 하나의 짐이 돼서 내 삶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하나하나 자신을 의식하면서 자신을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수가 없고 절대 자연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설령 큰 스님이 되고 무슨 종정이 되고 혹은 뭐 교황이 되고 대선사, 대법사가 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의 사람, 흰 구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물건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도의 사람은, 흰 구름의 길을 걷는 사람은 이 문제의 나를 내려놓습니다. 무아란 그 속에 더 이상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 속에는 아무 긴장도 불안도 없습니다. 각자는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무심합니다. 행할 때는 마음과 힘을 다해 최선의 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이대함이 있다거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실 이 세상에는 이대한 일도
하찮은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명품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모두 깨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적대기를 걸쳐도 빛이 납니다. 아우라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그랬고, 법정 스님이 그랬고, 진짜 옷 한 벌로만 사신 춘성 스님이 그러셨습니다. 명품은 삶의 모습이지 굳이 뭐 사내 프라다로 꾸민다고 자신이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는 이디한 방식으로 자고, 이디한 방식으로 청소를 하고, 이디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고, 이디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디함이란 무엇입니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 흰구름과 같습니다. 다른 구름이 자신을 가려도 번뇌하지 않고, 구름은 달 앞을 막아서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 말처럼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는 번뇌 없이 흐릅니다. 자, 여러분,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제목은 흰구름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소승이 과거에 번역하고 영상을 입힌 곡입니다. 흰구름처럼 자연으로 살자는 그런 내용의 노래죠. 한번 들어보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세상 어느 곳에